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66권의 대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을 바로 알게 되면은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 시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탓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너무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가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든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우주가 다 없어지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주 대폭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계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 소멸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신학계에서 이야기, 이것을 갱신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예 오늘 본문을 이 저성의 세계, 다시 말해 이성이 아닌 저성,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그린 내용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참 조르목이 딱 좋은 거지만은, 자 오늘은 좀 정신 차려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졸았더라도 안 들었더라도 오늘은 좀 제대로 들으십시오. 왜? 오늘 제대로 보고 나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님 설교 때마다 안 중요한 거든 왜 제일 중요해? 아니죠, 오늘 진짜 중요해. 자,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여러분 착각들 오늘은 좀 다 내려놓고, 오늘은 이 하나님 이 본문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21장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 해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 신앙하는 뜬구름 잡는 신앙. 의외로 이 시대 보면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로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남들 모르는 건 나는 알고 있다 하며 교만해져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의외로 보면은 이 시대 보면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로 알게 되면은 성경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아니면은 우리가 왕도로 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새하늘 새 땅이 열렸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어떤 표현이든 괜찮아요. 열렸든 임했든 창조되었든. 그런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 말 속에는 첫째 전제가 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처음 바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것이 임했다는.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 하늘, 첫 땅, 처음 바다가 무엇인가?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대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없어지면은 반드시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오는 원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일하게 흐르는 하나의 법칙이 그겁니다.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바로 알면은 앞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없어지면은 새로 생긴다. 자,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 먼저 하늘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먼저 성경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아주 오늘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뒤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미국의 3분의 1 정도 큰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크대한,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전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찬란한 것이 UFO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시커먼 구름만 떠도 저 구름 거치면 뭔가가 내려오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자, 그러면은 과연 그건가? 새 하늘, 먼저 하늘 공부한데, 자, 계시록 먼저 2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띄워지죠? 9절에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오늘 천사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 산에 올라가서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 신부를 보여준다 그러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떤가 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은 이 신부가 누구란 거예요? 신부 이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래놓고 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실체는 뭔가 하면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성경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 참교회 예배당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실체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달 거대하고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큰 모든 보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만들어진 이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목사님, 내 꼬라지 보니까 무슨 보석은커녕 아이고 쓰레기만도 못한대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시야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그러나 거기 세상 바라보고 나면은,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꼬라지가 그래.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나라는 존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예수를 주고 바꾼 값진 보화보다도 우리의 존재는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미국 땅 3분의 1과 같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땅은 황금이요, 길 자체가 전부 황금으로 덮인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존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그럼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은 분명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온 곳, 내가 태어난 곳, 그곳이 하늘이란 거예요. 자, 조금 감을, 이제 요 정도 감을 잡고, 자, 하늘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온 곳이 하늘이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알죠? 야곱이 형을 배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을 꾼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 여기에 보니까 하늘이 나오네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창세기 27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의 문이에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네요. 자, 요 세 구절을 보면 뭔가 하면 야곱이 지금 한 꿈을 꾸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져요. 자, 이것이 물리적인 하늘일까?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지금까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뭔가 했던 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어디로 이어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던 이 담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림. 자,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 그냥 저 우주 끝을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가 하나님이라.
하늘이라서. 자,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경은 어디라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경에서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었어. 막혀있는데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이 우리의 부정한 것이 씻음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성경에서 하늘이니까. 창세기 1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등장하네요. 첫 하늘, 첫 땅, 첫 바다가 다 등장하네요. 여러분, 창세기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헷갈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지금 물질적인 세계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문 목사 오늘 진짜 안 좋네. 요 시간쯤 되면 또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하던데 오늘 진짜 안 좋아. 오늘 졸지 말아요. 오늘 졸면 안 돼. 자, 문 목사의 얼굴이 있어요. 자, 오늘 문 목사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약간 이게 봉덕각시 같이 이렇게 좀 약간 강인하죠, 그죠? 오다가 뭔가 이게 일이 터자고 티켓을 먹는다든지 사고 치고 나면 얼굴이 어쩌겠어요? 요렇게 봉덕각시가 아니라 울거락 하겠죠, 그죠?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의 얼굴, 요 얼굴은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한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실체 같지만 이거는 그냥 사인일 뿐입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얼굴이야. 자,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뭔 줄 압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더 깊게 보면 이 땅의 만물은 전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것을 드러내는 실체가 아닌 사인일 뿐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만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7절에 10절에 어떤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하늘에 물이 있어. 하늘에 물. 이건 어떤 구름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물이 어디 있어? 뭐 안드로메다 건너에 물이 있나? 하늘에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런지, 성경에서 하늘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끌어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땅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을 말해요. 그리고 바다는 성경에
일매 계속해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바다 그러면은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하는 세상 이방을 이야기할 때 바다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부 어떤 그림을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줄 압니까? 전부 성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도 결국에는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길이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져. 에덴 동산 생명과가 있는 그거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이 뭔 줄 압니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 중에 셈의 후예가 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대신해서 난 셈의 후예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 에덴 동산이 하늘이라면 이 사람들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동방으로 멀리 떠나버린 가인의 후예들, 바다를 상징하죠. 자, 좀 더 볼까요? 노아의 홍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층? 3층. 아, 역시 우리 식구들 막 27층 이럴까 싶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무지하게 크잖아요. 3층입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여주는 성전의 그림입니다. 출애굽기로 와보십시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요, 광야를 거치죠. 땅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늘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예 실체화시켜서 보여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지성소, 성소들 보여주고 있죠. 이 성막의 그림이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이 육신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무너지죠. 옛 성전이 무너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새 성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성전 이야기란 거예요. 자, 그럼 묻겠어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자, 제사 드리는 곳.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죠? 떡 먹으려고? 사실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면 저는 떡 먹는 재미로, 그 평소 때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아주 계란, 그리고 쪼기. 야, 이건 1년에 한 번 먹을 동 말동하죠. 야, 거기다 고기. 아이고, 그래 사과, 배, 이거는 뭐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제사 드리면 떡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떡 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사의 목적, 성정의 가장 목적은 뭔가 하면은 제사를 통해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럼 왜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죄 사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남,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통일되어지는 것. 그 통일의 역사,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지성소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 여러분,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이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보십시오. 옛 것들이,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가 없어져야만 새 하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야만 셋이 태어나고, 옛 성전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게 태어나고, 에서가 장자에서 쫓겨나야만 가인이 아니죠. 내가 누구 이야기했나? 야곱이 장자가 되고,
이 모세가 들어가지 말고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어야만 다윗이 왕조가 형성되고,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은 이 의인 이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 목베이죠.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옛 성전, 여러분 우리에게로 와봅시다. 현실로 와봅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옛 성전, 옛 차, 내가 왕노릇하는 이것이 죽어야만, 이것이 없어져야만 뭐가 온다고? 새 하늘이 이루어지고 내가 참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는 무너질 옛 차들, 옛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확인사살 또 들어갑니다. 목사님 지금 아직 따라오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정신 맞춰. 자, 확인사살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찾아드릴 게 너무 많아갖고 이거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쉽네. 자, 베드로 후서에도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오늘 본문과 똑같죠? 옛 하늘이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서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 물질을 체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체질.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쉬워. 야, 하늘의 모든 체질들, 하늘의 원소들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불살로 싹 없어지고 뭔가 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라고 말한 물질이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건 엘레멘트입니다. 엘레멘트. 원소, 원자, 기본, 그걸 말하죠. 근데 이 물질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뭔가 하면은 스토이케이아입니다. 스토이케이아. 이 스토이케이아의 원뜻은 첫째 원리, 기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원리, 기본 요소. 근데 요 스토이케이아가 성경 여러 군데 사용되는데, 다른 데 사용되는 데는 체질이나 물질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기서만 물질, 체질로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모든 물질이, 모든 체질들이 다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 사용된 이 용례를 보십시다. 스토이케이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함께 찾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초등 학문, 이 헬라 원어가 스토이케이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4장, 이건 제가 만해가지고 따로 나고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절씩 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 그 뒤에도 보면 8절과 9절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뭡니까? 우리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본 초등학문,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옛 성전, 새 것이 왔으면 새 것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이 새 것으로 왔다가 다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랑, 자기의 이런 것들로 자꾸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옛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지는 것. 다시 말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래야만 새 것이 되니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이 새라는 단어, 새롭다는 단어,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를 씁니다. 이 카이노스는 시간적 측면이 아닌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새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옛날 것, 새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자,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뭐 하나 싹 가버리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리고, 아이고 새 세상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땅에서 빨리 끝나고 빨리 저승에 가서 그 세계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라. 지금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옛 것이 지나갔어요.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더 이상 있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새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사야 65장은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알아?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새 하늘 새 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이 땅에 다 죽고 저 세상으로만 생각하고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리고 환상같이 어떤 판타지 같은 이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하늘에 서 있어요. 나의 존재가 지금 내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섬기고 종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가 하면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이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에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기에 매여가지고 맨날 사망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내가 지금 선 땅이 어딘가를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죠. 왜 이거 다 놔두고 엉뚱한데 지금 있는 건 놔두고 뭐 죽어서 가는 걸로만 생각하고 엉뚱하게 자꾸 애굽만 바라보냐고요. 바로 아십시오. 여러분의 선 땅은 새 하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2절에 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나라니까 나. 김집사 김집사도 이집사도 기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하늘, 새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 생성된 예수 그리스도, 옛 성전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새 하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성전으로 받았어요. 예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늘에서 났지. 하나님으로부터 났지. 나에게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그 성전,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은 어떤 줄 압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추구해 갑니다.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올라가니까, 성경에 처음 보여준 사건이 뭔 줄 압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바벨탑 쌓는 사건들. 그 사람들이 왜 바벨탑 쌓았어요? 살겠다고 쌓은 겁니다. 홍수 오더라도 내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자,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이 구원을 이루자 해서 쌓아간 것 아닙니까?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지. 자, 바벨탑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이렇게, 그 모습이 지금도 보면은 지구라트라고, 바벨론 유적지에 있는 지구라트 쌓아 올라가는, 밑에서 쌓아 올라가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바벨탑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 지구라트도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에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왜 쌓았습니까? 피라미드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무덤이죠, 무덤. 근데 무덤인데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 무덤? 하늘로 향하는 무덤. 그래서 하늘로 쌓아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어. 그 피라미드만 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미에도 가면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피라미드가 있대. 인류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구원을 향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피라미드 있어요. 어이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우리 불교도 보면은, 유교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뭡니까? 다 피라미드 쌓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닦아서 해탈에 이르러서 영생 천국으로 간다, 무엇을 한다. 또 헬라 시대는 지식을 쌓아서 지식의 극에 이르면은 유토피아에 이른다. 전부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피라미드 꼭지점에 가면은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이 이 꼭지점에 다 만납니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전부 구원이죠. 구원, 영생을 얻겠다는, 천국 가겠다는 그 구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차피 다 꼭지점에서 만나. 자, 그런데 자, 꼭지점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천국이에요? 아직 보니까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거기를 아무리 쌓아도 꼭지점에 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어야지, 사다리.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종교,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서 내가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밑에서부터 내가 쌓아서 올라가는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바벨탑, 바벨론 종교라고 그러세요. 바벨탑의 종교. 그러나 참은 우리가 인류 내 힘으로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을 성경이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는 종교.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 우리에게 지금 여기 와서 찾아오는 종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에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도를 닦고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인간의 죄성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네 한번 해봐라. 네 한번 네 스스로 구원 얻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영생하겠다고 한번 해봐라 하면 줬는데,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이 기준에 못 이룬, 네가 끝에까지 올라간데 보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있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좌절하죠. 나는 못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서 은혜, 그걸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바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어서 내려온 종교, 우리에게 주신 종교.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앙 그러면 막연히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이 완성되는 그림을 혼인잔치,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쩐 줄 압니까? 정혼을 하죠. 정혼. 눈 맞든지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줬던 정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혼을 하고 남편은 자기 집에, 아내는 자기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결혼식 때가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크게 벌려요. 잔치 벌려. 원래 오리지널 유대는 어떤 줄 압니까? 신부 집에 와서 잔치만 하고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잔치하고 신부 집에서 삽니다. 언제까지 사는 줄 알아요? 처다들 놓을 때까지. 처다들 딱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가서 신랑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속에 열매가 가득해서 완성되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세세토록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와서 사는, 여러분이 산 이곳이 바로 지금 어떤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천국은? 아니요, 있어요. 없는 게, 지금 천국이 신랑과 살다가 이제 열매 맺어서 신랑 손잡고 시집 간다니까요. 시집 가는 것 이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매 종로로 다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전부 하는 것은 예수가 임한 바로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맨날 눈물만 짜고 맨날 그렇게 살고 그날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줘도 천국을 못 누리고 종로로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니냔 말이에요. 바로 아십시오.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는 죽어서 말하는 거기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한 많고 눈물 많고 애통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성경이 매 한 토막씩만 해야 되는데 두 토막 욕심냈다 지난주 한 15분 더 했어요. 저 앞에서 인사하는데 막 성도들의 얼굴이 막 무서워서 한 대 칠까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아무도 치는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많이 성장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뭐 오늘은 그만큼 칠 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1분만 딱 더 하고 끝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가 이겼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죠? 예수가 이긴 것이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이긴 자에게 7가지 축복을 해요. 첫째,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긴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겠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여러분 이긴 자예요. 저도 이긴 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마디로 하면은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노릇한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그래서 너희는 킹스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아요. 하루하루 삶이 그 시대 상황에서 하루하루 우리 찌꺼기처럼 취급되며 쓰레기 취급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만 하니 우리 하루하루 만만치 않죠. 저도 만만치 않아요. 하루하루 삶이, 이 땅의 삶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여 아이고 네 같은 것이 뭐대? 에이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넌 돈도 없잖아. 너는 건강도 안 좋잖아. 넌 나이가 많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뚱뚱하잖아.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No! 아니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눈을 들어봐라. 한번 봐라.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요. 너의 참모습 한번 바라볼래?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 너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각종 보석으로 이런 존재예요. 바로 이게 너여. 이게 너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돈이 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 우리의 실체를 웨이크업,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깨우는 이야기.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라 너의 선 땅에서 왕 노릇하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렴. 다시 말해 정인이 되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웨이크업,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실체를 바로 보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